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때로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진정 예배하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센세이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일을 듣거나 또 직접 본 분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은 이들은 예수가 자신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진격하든지 아니면 정권을 차지하든지 그렇게 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에브라임 지역으로 잠시 피신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나사로의 기적으로 뜨거워진 그 열망들에 대해서 숨을 좀 돌리고 유월절이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때를 맞추어서 유월절이 6일 남았을 때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자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또한 사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잔치를 여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환영하는 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을 그런 대사를 치르는 시기로 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뭔가를 일으킬 거야, 뭔가를 해낼 거야, 이때 내가 좀 한 자리 찾아서 단단히 내 목을 챙겨야겠어, 이런 생각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요즘 말로 대선 캠프를 차리고 선거 발대식을 여는 것과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하시는 일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몇 번이고 자신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요단강에서 베다니로 올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제자들도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상상, 생각에 빠져서 정작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소외시켜버립니다. 마르다도 식사 준비로 정신이 없고 나사로도 손님과 대화하기 바쁩니다. 다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 하는 일에 바빴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문에는 잘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죽기 전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공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죽음을 앞둔 분에게 어떤 화려한 잔치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잔치에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유일하게 눈치챈 사람, 바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이 마리아가 준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이 가장 원하는 일, 필요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또 마리아뿐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합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여자임에도 예수님의 발밑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시대에 되게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용기를 냅니다. 그 당시에 잔치도 좀 안타깝지만 다 남자들 위주였대요. 여자들은 음식이나 할 뿐 남자들이 하는 모임에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애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바빴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갈망하고 거기에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꼬아듣지 않고 원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를, 그분의 지금 심정이 어떨지를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그분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게 됩니다. 잔치의 주인공이라 하지만 이해받지 못하고 어쩜 외롭게 서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제자 중에 누구라도 나섰다면 마리아는 감히 그 자리에 나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자 결국 마리아는 나라도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겠다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한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 필요한 건 잔치가 아니라 함께 장례를 준비할 사람이잖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게요. 제가 공감할게요. 제가 예수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리아가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용기 있게 나서는 이들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분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 결국 그분을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허비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비싼 걸 드려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허비라는 말이 본문의 해석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는 것만 생각했다면 굳이 향유가 아니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좀 어리석게도 가장 비싼 향유를 고작 예수님의 발 씻는 데 사용합니다. 이를 가지고 가룟 유다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여자가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면 훨씬 더 유용했을 텐데 쓸데없게 버렸다고 그것도 예수님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허비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 마리아는 이를 통해 이 잔치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이용할 뿐이 아니야. 세례 요한의 신발끈도 못 묶는다고 말한 것처럼 아무리 귀한 향유라도 예수님 발 씻는 것보다 못해. 이런 거를 마리아는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허비하면 나에게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몇 배로 돌아오는 건가? 꼭 그러진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따르는 거는 어쩌면 유익을 몇 배 얻는 것보다 때때로 나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려면요, 자신의 거를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허비하다 보면 때때로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가룟유다와 같은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은 앞에서는 멋있게 은혜롭게 말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들이 더 잘되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유를 부으며 자신을 예수님을 위해 허비한 사람들, 예수를 위하여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감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 누가 기억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이 향을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위치나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향을 부어 자신을 허비한 이 마리아를 유일하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함께 말하여질 것이다, 함께 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기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예수를 위해 기존에 가졌던 모든 것을 허비함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만 예수님께 기억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비록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허례허식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 높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귀한 사람을 초대하면 환영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존대하고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7장에도 자세히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다고 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도 붓지 않고 환영의 입맞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책하시죠.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잔치에 초대할 때 기본적으로 발 씻을 물, 또 머리에 부를 감람유, 그리고 환영의 입맞춤은 필수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이 환영 의식을 해주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진정 아무도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트 장소, 좋은 음식,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하면 뭐합니까?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는데, 상대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데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식, 그분을 진정 높이는 예배를 홀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물과 감람유 대신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그의 발에 입맞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누구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것을 허비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그분을 위한 예배, 그분을 위한 영접, 그분을 위한 존경을 마리아는 온몸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이 가득해졌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리아의 그 행동, 마리아의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곳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 잔치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겉보기에만 좋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예배, 그분께 집중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곳에서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안에서 진정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참 염려가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 마리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 그분의 향기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향유를 깨트려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풍겨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함께 공감하며 그분을 위한 행동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허비하는 삶 살게 하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겉만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주님의 향기가 우리 삶에 흘러나오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은 우리를 돌아봅니다. 말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하면서 그분을 환영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게 하소서.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삶 속에도 당신을 위해 삶을 허비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비록 세상에는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향기로 채워주셔서 늘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를 통해 담긴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나의 삶을 허비하여 주님께 영과 진리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며 나아갈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